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요술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을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아래에 두라 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이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이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미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조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의지하는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더운 여름 한 주간 잘 버티셨습니다. 이번 주에 날씨가 너무 습하고 무더워서 성도님들의 건강이 걱정이 되는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또 말을 잘 안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의 삶을 잘 안 나눠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연락을 열심히 드릴 테니까 꼭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8월 16일, 17일에는 이제 홍천에 있는 모들자리라는 곳에서 전교일 수련회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심 그리고 교제라는 주제로 함께 하려고 하니 기도로 꼭 참여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큐티가 이제 이사야서로 잠깐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사야서라는 것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사야서를 작성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남유다, 그 당시에 이제 나눠져 있던 하나의 이스라엘이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가지고 이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준 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특별히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남유다가 계속 이대로 가게 되어지면 분명히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대로 이사야가 이 활동했던 이 이사야서를 읽게 되어지면은 중간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 땅이 멸망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처참한 결과를 맞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이제 자신들이 남아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우리 남유다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남유다 역시 주변에 극심한 공격을 받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불리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남유다 가운데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까요?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의 마음은 돈과 권력에 더욱더 집착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였고 우상하고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주변에 여러 나라의 공격을 받을 때에 그들이 선택했던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나라의 어떠한 외교적 정책을 맺어가지고 다른 나라의 군사력을 이렇게 합쳐서 그 군사력에 의지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예배를 왕성하게 드렸지만 어떻게 돼요? 그들의 삶에서는 정작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너희가 정말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너희가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행동을 함께 하거나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거나 자꾸만 하나님을 이렇게 배척하려고 하게 되어지면은 분명한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깊이 묵상하게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이제 1차적인 수신자가 어디냐면은 그 당시에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되어지나요? 이 단순히 이 성경의 말씀에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뜨끔뜨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의지하고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조금 더 표현하자면은 우리의 마음이 조금 놓일 때가 언제인가요? 어찌 보면 누구에게는 그 수중에 넉넉한 돈이 있거나 어떠한 굳건한 권력을 쥐었거나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안심되는 경우를 보고는 합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마치 삶에서는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동일한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에 이사야의 말씀이 단순히 이 당시에 있는 남유다에게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흔히 이야기하는 식, 주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입을 거, 먹을 거, 거주하는 것. 즉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존에 필요한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정말로 생애에 필요한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의아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남유다에게 특별히 경고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너희가 정말로 원래대로의 제 원래의 목적을 찾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셨던 이 식, 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그 거주할 것들을 모조리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두어 간다에 대한 의미를 조금 올바르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맨 처음에 결국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왔나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들이 존재할 수 없을 만큼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목길목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의복 또한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을 걷게 하시면서 헤어지지 않게 보호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날마다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안위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일지언데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는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나요? 이사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아멘. 이 말은 즉 무엇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동안 남유다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이 의지하였던 모든 것들을 없애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의지하던 모든 양식, 그가 의지하던 모든 물, 그리고 각 계층의 어떠한 훌륭한 지도자들,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거두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모든 기반들을 거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다른 어떠한 것들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결과가 무엇인가요? 이사야서 3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니니. 아멘. 그래서 그 모든 장인들, 어떤 50부장들, 군사들, 용사들, 이러한 사람들을 거두어 가시고 그 자리를 누가 다스리게 한다 그러나요? 소년들, 아이들, 그들을 다스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 진짜 어떠한 소년이 그들을 다스린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없고 무능한 자들이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정치나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내가 싫어하는 어떠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됐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도자가 나오게 되었을 때는 그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나요? 그 공동체가 정말로 갈 길을 못 찾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이하에 나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전반적인 사회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진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서로를 존중하지 않게 되어지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돼요? 무능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도록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로 어떻게 돼요? 나라가 온전한 재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혼란에 빠지게 되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명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명확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들이 자기 사명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매 순간에 놓여진 것을 이렇게 해결하면서 오히려 잘못된 길로 그들을 인도하려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길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따르는 길. 백성들이 갈팡질팡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면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야 되나요? 그들의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었어야 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역할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온통 혼란함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거는 우리의 어떠한 크고 작은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 공동체가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는 어떻게 돼요? 부모님의 역할들이 중요하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목회자나 어떤 리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사회의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가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항상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이 될 것은 경고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각 사람에게 대하시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미요. 아멘. 나라 전체가 분명히 그 심판 가운데에 참된 지도자들을 잃고 혼란에 빠지게 될 거라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각 개인을 보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공의롭게 심판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모든 백성들을 싸잡아서 그 지도자들에 따라서 악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기도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따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에 대한 열매를 그들이 먹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위에 대한 열매를 먹게 되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자신의 삶에 대한 결과를 거두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이 마인드를 온전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함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했나요? 저봐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을 너희가 정말로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정말로 택하신 백성이 우리이기 때문이야 라는 이 마인드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자꾸만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북이스라엘 멸망한 것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직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을 유예하고 계신 것이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선포한 것입니다. 왜요? 남유다 백성들이 온전히 살고 있지 못했고 그들을 남겨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자비의 시간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는 단순히 남유다에 속해 있다라는 것으로 안전함을 삼지 말라라고 이렇게 방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남유다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유예의 시간 때문에 너희가 안전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그 한 사람 그들의 행위를 먹는 그 시간인 각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오늘날로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인가요? 교회에 단순히 다닌다고 해서 안전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친밀하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아가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라, 중요하게 생각해보라 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심판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어떠한 공동체의 연약함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행해야 되는 태도는 무엇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그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방향은 단순한 어떠한 공동체를 바라보시기도 하시지만 그 가운데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순히 우리에게 어떠한 아무 일도 일어나서 우리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되었던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나요? 당연한 것들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견디기 힘든 모습을 보여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꼭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보호가 있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각 지도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그러한 보호들이 경험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시기일지라도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가득한 매 순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